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 외에 또 12제자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 중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열정이 있고 총명한 사람들 70명을 뽑아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파송을 그 주변 마을에 하셨었습니다. 이제 일종의 실습이죠. 전도 실습, 그리고 단기 선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0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주께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 둘씩 앞서 보내시며 말씀하셨죠. 주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수하는 일꾼에게 청하여 주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70이라는 숫자는 온 세상을 의미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바벨탑 사건 때 전 세계로 흩어졌던 이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70지역으로 흩어지고 이제 70 후손들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70이라는 건 온 세상을 뜻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70인을 다시 보낸다. 교만으로 갈라진 언어들을 복음으로 통일하게 하시는 역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 70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가서 복음을 증거하죠. 주수할 것들을 주수합니다. 자, 그런데 돌아왔을 때 기뻐하며 돌아왔다 그러죠. 기뻐하며 돌아갔다. 성공한 겁니다. 열매를 맛본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죠. 자, 여러분,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예수님, 누군가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길래 우리가 하지 말라고 금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 금하지 말아라, 괜찮다 말씀하셨죠.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12제자가 비록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라다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12제자만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귀한 역사 앞에는 특별한 사람이든 특별하지 않은 것 같은 사람이든 세상적인 기준으로 아무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과 복음을 들고 가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러죠. 자, 우리 앞서서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한테 데려가서 아유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 고쳤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를 보니까 12제자도 아닌데 70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송을 받고 나갔더니 귀신들이 항복하며 쫓겨나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12제자라고 특별한 게 아니라 얼마나 믿음이 있고 얼마나 기도로 준비하고
얼마나 주님을 기쁘게 따라갔느냐에 따라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편 이 70인이 가서, 열방을 상징하는 70인이 가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현상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이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이후에, 그러나 나중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죠. 다른 말로 하면 이 70인이 이제 나갔다가 돌아온다는 건 열방으로 흩어졌던 이제 복음, 이제 하나님을 떠났던 무리들이 돌아오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탄의 머리를,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죠.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이제 결정적인 출발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취적인 승리를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죠. 자, 사탄이 하늘에서 무엇처럼 떨어진다고요? 번개같이. 공중권세를 잡았다가, 여기 이제 하늘은 하늘 보좌가 아니라 공중권세를 잡은 자의 영역이죠. 공중권세를 잡았다가 거기서 예수의 이름으로 막 추락하는 겁니다.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는 이제 요즘 이렇게 현대 사회에서 귀신의 존재를 그렇게 많이 믿지 않습니다만, 사실 많은 경우에 이 사단의 회방과 방해하는 역사들이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를 대적하고 악하게 하는 이런 세력들이 느껴질 때마다 여러분,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물리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없는 것 같고 공격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대놓고 공격을 하고 대놓고 자꾸 이 대적을 하면 얘네들도 자꾸 노골적으로 자기 정체를 또 드러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배후에 하나님 짝퉁이라고 그랬죠. 마귀는 은밀하게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시키고 사람들 사이에 부추기고 악한 세속 풍조로 막 몰아가고, 이런 역사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예민한 영적 분별력을 갖고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중심을 지키고 우리의 삶에 현장하는 그런 악한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 보면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그러죠. 자, 이 제자들이 경험한 것은 뭐냐? 자기들의 능력과 우월감, 자기들에게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막 쫙 쏘면 광선이 나가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를 확신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갖고 나가면 어디든지 마귀가 물러가는 것을 본 것이죠. 1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예수님께서 그냥 보낸 게 아니라 권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서 권능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권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러죠. 이 권세를 너희에게 줬으니 너희는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우리 여태까지는 이걸로 그렇게 기뻐했었는데요. 뭐라 그러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죠. 자, 내가 귀신이 이 예수의 이름으로 항복하는 것으로,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너희가 하늘에 기록된 것,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죠. 예수 생명을 갖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그리고 그분이 사랑하고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이구나. 라는 것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좋은 열매가 나타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 그 열매가 나타나도록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나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역사를 보는 것, 얼마나 감격스럽고 좋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주여 주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기도도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주님 나를 사용하시는 확증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이 확증이 있으면 우리 주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죠. 더 주님 친밀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나를 쓰신다는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죠. 자, 이때 21절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자, 성령 안에 in the spirit입니다. 성령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게 되죠. 자, 우리도 성령으로 기뻐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있죠. 함께 성령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기뻐하며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자,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관계를 가지셨던 것이죠. 능력을 베푸시긴 했지만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냐? 천지의 주제, 모든 주권자와 권세자이신 주제이신 아버지요. 권세, 능력과 친밀감이 결합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 쓰임받는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어야 되고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라는 것, 이것처럼 기쁜 일이 없죠. 그래서 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예수님의 이 친밀한 감정이 뚝뚝뚝 묻어나는 걸 볼 수 있죠.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이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 자,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안 보이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나가고 뭐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죠.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 어린아이는 순수한 믿음이 있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열려있는 순종하고 순전한 마음, 그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럽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서 지혜롭다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가려지고 이렇게 연약하지만 활짝 주님을 위하여 마음을 연 이들에게는 드러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이 활짝 열려 있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이들에게 놀랍게 열려지게 됩니다. 열려지면 새로운 세상을 보는 거죠.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사는 성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자주 나오는 또 내가 보니라는 표현. 자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 이게 바로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열려진다는 겁니다. 22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자, 천지의 주제이시니까 모든 것을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자, 아버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 이 예수님을 가장 깊이 잘 아는 자는 이 세상에 별로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밖에 없다는 거죠. 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제자들이죠. 제자들. 이 제자들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자, 아들과 예수님이죠.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이 제자들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여러분, 이단 단체들은 요거 아주 단골 메뉴입니다. 아들과 또 아들, 요거만 딱 잘라서 아들이 있고 또 아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제자들이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들이 있고 또 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계속 보면 진짜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아들이 있고 또 아들이 있고, 그래서 아들과 또 아들, 또 아들의 소원대로. 또 아들은 누구냐? 교주라는 겁니다. 보혜사. 또 아들. 그래서 아들, 또 아들. 근데 아무리 봐도 아들 또 아들이 아니라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여러분, 자꾸 듣다 보면 우리의 국어 능력이 마비됩니다. 그래서 아들, 또 아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들, 예수님과 보혜사, 교주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그러니까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이렇게 되는데,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주의 이 보혜사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이런 식으로 왜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도 자꾸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자꾸 이렇게 듣다 보면 진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는 것 같은 착각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보입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가방에 들어가실까? 큰 여행백, LA 이민 가방에 다 들어가신다, 이렇게까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국어를 잘 봐야 됩니다.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 그러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는 여기서 누굽니까? 어린아이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버지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으려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사단을 떨어뜨리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외에는 아버지가 이 믿음을 가져야 아버지를 제대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23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그러죠. 자,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 이게 뭐냐? 지금 예수 이름으로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고 귀신들이 항복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보는 것은 복이 있도다. 자, 추수할 자를 보내소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할 일꾼이 없으니 주여 추수꾼을 보내주십시오, 기도하라고 그랬죠. 가니까 진짜 추수할 게 이렇게 많다라는 걸 제자들이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추수할 것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보배입니다. 귀신이 항복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보는 것이 보배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나 같은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는 게 보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정말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것이 복입니다.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고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죠. 자,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29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인도하셨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들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이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역사를 보여주셔도 이게 진짜 영적인 안목이 열리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비로소 이때부터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약이 성취되는 거죠. 못 봤던 것이 보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는 그곳에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사단의 세력이 물러가고 어두움이 떠나가고 사단이 번개같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붙드시고 역사하시며 그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를 날마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